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봉독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약속된 자는 다 믿더라.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깨닫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100% 전하지 못함을 늘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특히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사개오와 이제 모나 비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했는가 어쨌는가 오늘 그 설교를 들어보고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들어보면서 제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100% 다 전하지도 못했더라고요. 한 90% 정도. 그래서 혹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이 모나 비유는 주님이 이 사개오가 바로 그 모나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이 모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즉, 왜 이 사개오가 이 모나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을 많이 맡은 정직이로 이 사개오는 부자지요. 그죠?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임하니까 그 왕을 영접하고 그 왕을 기뻐함으로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 왕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을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나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거래의 어떤 그런 장사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어떤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혹 여러분이 제가 모나 비유와 사개오와 모나 비유의 제목으로 이제 올려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빛을 진 사람, 1만 달란트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 그래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죠. 그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나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모나 비유는 사개오에게는 정직의 비유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많이 맡겼잖아요. 그것을 왕의 기한을 통하여 그는 그 왕이 기뻐하는 대로 그 왕을 환영하고 그 왕을 기뻐함으로 그 재물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원치 않는 거야.
내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 그것이 우리 주님을 왕되게 여기는 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갖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은 걸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자, 진실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사람이야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안디옥에서의 마지막 5번째 이제 이 설교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지난주일에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맺었느냐 하면 죄사함, 바로 우리 주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땅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즉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질문을 또 이런 답을 가르쳐 주었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이리 물으면 멀뚱멀뚱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차별금지니 뭐니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므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도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게 된다.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들려집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제사장의 중부에 손을 빌어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의 속죄의 해물을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뭐 맞을 짓입니까?
몽둥이 맞을 짓입니다. 이거. 이 복음은요, 우리 시대에는 뭐 종교가 자유니 뭐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뭐 그냥 뭐 인상 써버리고 막 대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뭐 알지만은 이 시대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이. 이 잘못하면 여기서 개 맞듯이 맞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유대인의 이 거룩한 율법의 정통성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그 시대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아주 흉악 곰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보통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그렇게 받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로움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사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기게 만든다고요?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질 육체를 가진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으므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행하여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전가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진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양심대로 살아야, 그리해야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진다라고 그러면 저들이 콧방귀를 끼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유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죄사함은 속죄의 예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폭탄을 그냥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라, 멸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러니까 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놀라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일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만 믿을 수 있느냐? 누구만 특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바울은 저들에게 믿을 것이냐 믿지 말 것이냐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해주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제정신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제정신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우떡뚝떡 뭘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교회 와가 있고 뭐 예수 믿게 되고 뭐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가 있어요. 대부분 이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출애굽하는 모습과 비슷한 이런 신앙의 여정을 누구든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배척하고 바울을 향하여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또 해달라 이렇게 이들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의로워지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양심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의로워진다면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정할 수도 없고 정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그대로 사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지금 바울이 이 유대 회당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오면서 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향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 우리 유대인들의 삶에 최고의 이슈 아닙니까 저들에게. 그 이런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께서 해결하셨으므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이 이제 이 해당에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해당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온 성이 거의 다 모이다시피 이제는 해당에 사는 게 아니고 바로 해당 앞에 그냥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이듯이 막 이 안디옥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그 전주일날 해당에서 행하던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반방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일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땅히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영생 얻기를 싫어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 너희들이 이 영생 얻기를 싫어하므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바울이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렇게 선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의 빛이 땅끝까지 구원이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된 자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이 구원의 이 복음은 참 누구나 아무나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은혜 받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은혜 아래에 거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고 택하기로 작정해 놓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때를 따라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죄와 이 업보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제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조금도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죄의식에서 매여서 헤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없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여러분 아직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이 부딪힐 때마다 저들은 내 죄가, 내 조상의 죄가 어떻고 저떻고 늘 그 죄에 그 매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업보를 죄를 이 업보 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내 죄도 죄의 거리와 조상의 죄까지 저들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는 조상의 죄까지는 우리는 이제 생각지 않죠.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실수하는 거, 연약한 거, 이 육체의 썸뿌리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와 업보를 해결하지 못해서 술 먹고 앉아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술주정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요, 그 한 50대 있게 되는 아주머니들이요, 자식들이 쏙 썩이고 남편이 쏙 썩이고 애무면요, 술을 먹고요, 술이 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인연이 하도 죄가 많아서 자식 복도 없고 서방 복도 없고, 여러분 한탄하며 우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지만 저는 어려서 동네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이 이방신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온갖 충성과 정성을 다하고 공덕을 쌓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평생을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혹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으로 항상 담대히 나아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차복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면 이 죄의 문제는 그야말로 해결이 되고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어떤 은혜를, 나를 하나님이 죄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이 은혜 아래 늘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밤에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